예수님의 그 성화 중에서 이 그림이 아주 좀 독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애호하는 그런 그림 중에 한 그림이죠.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고 그 양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해서 이제 그 10월부터 11월 2달 동안 우리가 총력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달로 정해서 그래서 11월 19일과 11월 26일 날 주일날 이제 두 번을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초청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되고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초청 잔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바로 전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달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도에 동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초청자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어떤 사람은요 금방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가족도요 한 10여 년 정도 제가 기도를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10월 달과 11월 달 두 달을 전도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돌아봐도 뭐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또 돌아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전도를 해서 초청 대상자를 한 두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그런 달로 여러분들이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도에 관계된 좀 그런 설교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또는 성도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양이면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면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99마리는 잘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사자와 같이 또는 뭐 호랑이와 같이 담대하게 또는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막 뭔가 힘있게 아주 능력있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성도를 뭐라냐?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그전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양은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양의 특성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이 양은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지를 않습니다. 양은 약하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그 약한데 뭐가 약하냐 하면 눈이 나쁘다. 눈이 이렇게 밝아야 적이 여러 사물을 잘 분별을 하고 다른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데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잘 뛰어야 되는데 잘 뛰지를 못하고 다리가 제대로 발달이 되지는 못해서요,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맹수가 뒤에서 쫓아오면은요, 이거는 뭐 그냥 잡히는 것이에요. 네.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뭐냐면 양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러다가 뛰다가 만약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풀을 먹다가 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은요, 혼자서 일어나질 못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지면 발딱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양은 못 일어나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가가지고요, 일으켜 줘야 돼요. 저도 이제 직접 이렇게 양을 길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양이 이렇게 미련하고 또는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도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면은 중심을 탁 잡아서 그냥 다른 것들은 닭이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잡으면 그냥 빵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몇 초 동안 좀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양은 뭐냐, 방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뿔이 있기는 있는데 염소는 뿔이 빼쪽하게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염소를 한번 우리 집에서 키운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근데 염소는 그냥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염소를 풀어놓으면 애들이 막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양은 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꺾여졌어요.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이건 뭐 받아봤자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약하다. 눈도 나쁘고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중심을 금방 못 잡고 방어력이. 이게요, 우리들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눈이 나빠서 마귀가 오는지 가는지도 잘 모르고 시험에 잘 넘어지고 시험에 한번 넘어지면은요,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또 그냥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 하고 예배도 못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집사님들이 또 그냥 가서 권면을 하고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목사님이 가서 또 막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겨우 또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중심을 금방 잡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요. 마귀가 막 달려들면은 예식으로 막 물리쳐야 되는데 어느 때는 잘 하다가도 그냥 한번 쓰러져 버리면 그냥 방어력이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잘 속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양떼를요 잡기 위해서 그냥 막 골목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게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는지 또 이게 좀 위험한 곳인지 이걸 또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은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위기를 잘 극복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풀밖에는 못 먹어요.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있는 잔디를 먹고 거기에도 눕고 거기다가 배설하고 뭐 이런 것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마귀가요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게 뭐 그냥 교묘하게 기묘하지 않아요. 저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귀에게 잘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때로는 뭐 그냥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어떤 그 강한 그런 위기가 오면은 그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게요
양의 모습이, 우리가 양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는 뭐 이런 모습을 넘어가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는요, 양하고 우리의 모습이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새끼 양이 젖을 달라고 해도 잘 주지 않고 막 뿌리쳐 버리고, 온순하게 보이는데 막 자기 제 멋대로인 것이 뭐냐면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요, 양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데도 베드로도 그냥 주님을 말해야 끝까지 쫓겠다, 죽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말해도 실제적인 상황에 와서는 다 도망가 버려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것인데, 그래서요, 양은 뭐냐면 목자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살 수 없이 살 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컨트롤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는 아니면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는 아니면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는 어떤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전부 다 구청만, 동만 돼도 동장, 구만 돼도 구청장, 다 지도자들이 뭔가 그 끌고 가는 그런 세계가 뭐냐면 사람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도를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선한 이미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부정적인, 약하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예수님 없이는,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주님 없이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양이죠.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잃은 것이고,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자로서 양을 잃어버린 거고, 양이 목자를 떠나버린 것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잃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좀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잃었다는 아폴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뜻이 뭐냐면 멸망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가 자기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아폴룸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했어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아폴룸이라는 말은 그냥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어떤 점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한 것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해요.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양의 비유도 나오지만은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양은 잃어버린 것을 탕자가 어떻게 된 걸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탕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서 그래서 먼 나라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양이 목자를 떠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살기는 하겠지만은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살고 싶은 데 살았다는 거죠. 막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허랑방탕의 삶이라는 거예요. 양이 만약에 목자를 떠나서 목자의 간섭을 가지고 자기가 뛰어다니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다?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가져온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래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가가지고 막 성공을 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겨우 허랑방탕하고 종살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뭐냐? 아폴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 탕자는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면 양을 죽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참 깊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어때요? 모든 걸 지금 얻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지금 다 복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목자를 만나서 목자를 떠남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목자를 만남으로 우리는 지금 와서 다 하나씩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형상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환경도 삶도 이것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게 축복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여기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간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죠. 가치 자체도 달라요. 의미 자체도 다 달라버려요. 그래서 첫째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적, 의미, 가치가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도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요, 굉장히 너무 답답해.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너무 판단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것을 유리방황하는 삶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양은 유리하며 고생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막 좋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한 사람이고 자기 나름 좋은 가문과 좋은 집안에 또 율법을 또 그만큼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고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삶을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현명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목자를 떠난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다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자를 떠난 양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서도 기쁨은 있어요. 세상에서도 평안은 있어요. 세상에서도 행복은 있어요. 그러나 뭔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느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의 평강을 준다. 예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근심을 하겠습니까? 걱정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고 또 위험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갖는 그런 감정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있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 그 평강은 어때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공문에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평강 가운데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가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다. 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의라고 나름대로는 정치인들도 이게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 안에는 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자기 목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정욕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의가 아니죠. 그 의가 의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우리가 무슨 그런 의를 추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얼굴에 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도 돈 없더라도 여러분들 송편 하나 사다 놓고라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돈도 많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막 좋은 차도 있고 뭐 좋은 집도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야 당당하게 살면 돈도 없어 뭐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 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시고 제가 한번 소개할 이 김수미라는 분이죠. 을룡이 엄마라고 하는 이 배우 김수미 씨 제 간증을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스타가 되고 나름대로 많은 그런 생활했는데 이거 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브라운관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수레를 갖다가 이런 컵에다가 반컵 정도 소주를 한 잔 먹지 않으면 그 살 수가 없다. 막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막 그냥 그런 불안 근심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그렇게 그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빈속에다가 아침에 저녁이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반잔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까? 얼마나 뭐 잘 나가겠다. 아유 정말 저 사람 얼마나 돈도 벌고 좋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알코올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걱정에 빠져서 그래서 또 이 사람은요 밤에는요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불안 심리. 네, 불안 심리가 있어서 밤이 되면 밖에를 나가지를 못한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한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이 술을 끊기 위해서 그 사람이 100일을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술이 끊어질 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이 자기가 그렇게 그걸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100일이 딱 됐는데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국내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 하와이인가 어디 미국에 있는 분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다시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갑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소주잔이 아주 징그럽게 보이면서 그걸 다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뒤부터 알코올을 끊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돈은 벌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고 우울 속에서 이렇게 살던 부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지금 뭐 사진에도 그냥 웃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웃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정말 저 사람 좀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좋은 집이 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마약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경찰들도 뭐 마약을 먹고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왜? 슬프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약을 먹고 갖는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술을 먹고 누리는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그거는요 참 평강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 우리는요 사실은 지금 그거를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예수 믿어서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정말 뭐 얼마나 좋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우리들은 행복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일가족을 다 죽이고 어떤 사람은 막 자녀도 죽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돌려차기 해가지고 20년 징역받고 뭐 얼마나 범죄가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구 돌려차기 하고 누구 뺏고 누구 죽이고 뭐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조금씩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못 살아왔네요. 또 돌아보게 하고 이런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맨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짓고 맨 생각하는 것이 정욕으로 맨 생각하는 것이 욕심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기도실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목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세 번째로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마귀에 잡혀 있고 사실은요 죄악에 잡혀 있고 사실은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네. 죄의 종, 로마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의 종이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술을 먹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담배를 피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됐을 뿐 아니라 아주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에는 마귀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지옥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죄가 어떻게 영원한 지옥벌에 있는 걸까? 뭐 한 200년이라든지 뭐 한 1000년이라든지 뭐 한 5000년이라든지 아니 10,000년이라든지 뭐 좀 어떤 시기가 정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를 뭐 저는 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분별은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그렇게까지 그런 지옥불에 그런 고통을 그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갈아봤습니까?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가는 것도 있지만 이를 간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 마태복음에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을요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그 지옥불에 들어갔을 때 울며 이를 간,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진리를 거부했을까? 내가 정말 이 세계를 왜 몰랐을까? 이런 그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 심판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13장 22장 24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네.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은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저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데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수 없는 그런 말을 다 거부했던 그거에 대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을 찾아서 목자가 이제 양이 잃어버린 그 양이 목자를 만난 사람은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삶의 목적도, 그리고 의도, 평강도, 희락도, 그리고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이제는 자유자로의 그런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있고 뭔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생활은 똑같다는, 생활은 똑같을지 몰라, 아니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정말 예수 믿고 그 의와 평강과 그 잃어버렸던 것, 예수 믿기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요. 하나씩 회복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오긴 했는데 근신 예수만 믿었지 그냥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마음껏 다 찾아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 꼭 많은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찾도록이라는 말은 유리스쿠라고 하는 말인데 막 찾아 나서는 걸 말해요. 찾아다니다 이런 얘기는 포리오마이라는 말은
여행하다, 돌아다니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조금 비슷한 얘기 같지만 찾도록, 그거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전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심정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이요, 이런 심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종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뭐 손주를 한번 잃어버리고 우리 아들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지만, 잠깐 잃어버렸다 찾았지만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기쁨 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생을 하느님 바칠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이 전단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습으로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그림은요, 앞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 5살 때, 3살 때 잃어버린 거고, 그 뒤는 뭐냐면 지금 현재 50살이 됐을 땐 이런 모습입니다. 40살이 됐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 평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흘렀을 때 그 아이가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추정을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몇 년이냐? 지금 현재 한 40살이 됐을 때, 50살이 됐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부모는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심정,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자녀 뭐 누구 잃어버렸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전도지 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당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은혜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찾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너무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버지를 만난 것,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너무 즐거우니까, 이게 혼자 즐거우니까 잔치를 베고, 잔치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웃 초청 잔치라는 말이 뭐냐면 정말 잔치를 벌이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그다음에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잔치. 네. 함께 즐기자, 신카이로나면 함께 축하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아폴림이 돼가지고 완전히 멸망길로 가는 그 아이를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초청 잔치, 이 전도를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양을 찾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양이, 그 죄인이 아버지께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런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창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잃어버린 그 양이 찾아지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는, 우리는 손주가 잊어버렸는데 경찰이 데려다 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아이를 찾아가서 이거 당신 아들 아니요? 딸 아니요? 이렇게 데려왔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고 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도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양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기주의적이에요. 약해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뭐냐? 양.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잃어버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목자를 만난 그 기쁨, 그 목자를 만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남북 이산 가족이 막 만나가지고 막 서로 울고 불고 하던 그런 감격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 여러분들도 있었겠고 저도 6개월 1년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눈물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 영혼의 눈물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런 삶 속에서 목자를 만난 그 기쁨이고 그 눈물이고 그 감격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양을 찾은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양 자체도 기쁨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날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안 믿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계양산 올라가고 있겠죠. 내려와서 소주 한잔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런 선한 마음,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양 99마리는 이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어버린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헤매는 인생들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번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후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 양을 찾듯이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40년 50년 평생을 찾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고 마귀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죄악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전도한 사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준 사람, 우리를 전도한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 저 사실 삶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11월 달에 이후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버지,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 아직 길을 잃고 헤매 있는 사람들, 아버지 길을 잃고 아버지 있는 미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라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번에 있는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연배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단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수록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도 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사신우상에게 절하고, 이 모든 주어진 모든 것이 귀신들이 준 것이고 조상이 준 것이고 또 마귀가 준 것이라고 저렇게 절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지하고 몽매한 인생들, 우리를 오히려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허상과 우상을 쫓지 않는 참 진리를 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도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틋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근본에 있는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을 드리겠습니다.